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을 또 고백하며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같이 찬양하십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1절로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2절로 찬양합니다.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할 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님께 맡기며 찬양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우리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님께 모든 것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인내하라 같이 찬양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운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 우리 1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인내하라. 주 너를 흔드사 감추인 어두움 드러내 주시리. 드러내 주시리.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십시오.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너를 달려나서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합시다.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우리 2절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기뻐하라. 그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단련해 주십니다. 너를 달려나서 정금같이 되리.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 모든 일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통하여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는 주님 소망합니다.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우리 한 번 더 3절로 찬양하십니다. 광야를 지날 때, 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주님,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소망합니다. 승리케 하시니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편에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주 안에서 인내하라. 주 안에서 인내합시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편에서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리.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강신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과 보호하심으로 저희들의 생각과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어 하늘의 소망을 품고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또한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성호를 높여드리며 찬양과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여름 긴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저희들의 일터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속에 농부의 수고로 인하여 온갖 곡식과 열매들이 결실을 맺는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고 희생함으로 영적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추석 명절을 통해 가족들이 모여 사랑을 나누는 기쁨의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각 가정마다 주인이 되어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중에 육신의 질구와 병마로 인하여 고통받고 아파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주님의 보혈의 손길로 만져주시사 회복과 치유가 있게 하시고, 또한 영육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해결되기를 소원하는 성도들도 있사오니 모든 문제들이 풀려나고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하여 하늘의 뜻을 펼쳐가시는 주님, 구안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이 땅과 이 지역에 복음과 소망을 전파하며 세상의 희망의 빛을 밝히는 복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서 작은 교회라는 사명을 갖고 더 크고 거룩한 사역들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목양과 목회의 귀한 사역을 잘 담당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한 주를 살아가는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와 섬김을 다하는 성도들의 귀한 손길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과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를 비키는 돌아오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긴 짐승 나를 헤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감은 손을 펼치사 너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꽃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가족들과의 만남은 참 특별하죠. 이렇게 피를 나누어서 그런지 애틋하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함께 웃기도 하고 또 함께 울기도 하죠. 명절 고향 하면 가족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만남이 있는데요. 바로 친구들과의 만남입니다. 고향 친구들, 어린 시절부터 함께 뛰놀고 자랐던 그 친구들이 그립고 또 반갑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가장 많이 갈구하는 것이 사랑이고 또 우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친구를 원하죠. 그런데 세상이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또 더 개인주의적이 되고 또 이기주의에 사로잡히면서 참된 친구를 갖는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외로움 가운데 좋은 친구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동경을 가지게 되어지죠. 여러분들은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어떤 친구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예전에 런던 타임즈에서 친구의 정의에 대해서 현상 모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현상 모집을 했는데 1등, 2등, 3등이 나왔습니다. 먼저 3등을 소개하면요. 친구란 내가 기쁜 마음을 가지고 만나면 기쁨이 배가 되고, 내가 고통스러울 때 만나면 고통이 반으로 감해지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와 함께 웃어줄 수 있고 나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친구다. 자, 2등은요. 친구란 너무 괴로워서 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말 없는 말을 이해해주는 사람이다. 그렇죠. 말을 안 해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1등은요. 친구란 온 세상이 다 내 곁을 떠났을 때도 나를 찾아와 주는 사람이다. 예,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금방 부를 수 있는 친구, 내가 연락하면 당장 달려와 줄 수 있는 친구, 한참을 설명하고 간곡하게 부탁하면 마지못해서 와줄 친구가 아니라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내가 공경에 빠졌다고 하면 은근히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친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서도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친구가 있으십니까?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친구가 있다면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친구를 갖는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정말 어떤 친구와도 비할 수 없는 가장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짐작하시겠지만 그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은 우리의 진정한 친구라고 선포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고 손을 내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중에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보내신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전해주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서 종이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황송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다.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라고 감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종도 아니고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나, 또 실제로 그렇게 친구로 함께하여 주시나.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기쁨,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까지도 죄인된 우리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이것을 원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도록 행하셨습니다. 우리 13절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진정한 친구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정말 자기의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이라도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들거나 또 주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 때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한 죽음으로써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진중한 친구가 되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의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일본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그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왜 올림픽을 이제 하면은 그 올림픽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제 스타디움 확장을 위해서 지은 지 한 3년 정도 되는 주택을 이제 정부가 매입을 해서 그것을 헐고 이제 스타디움을 짓게 되었는데요. 이때 인부들이 이제 그 주택을 헐면서 지붕을 뜯다가 몸 한쪽에 못이 박혀서 그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 도마뱀이 살아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을까요? 죽어 있었으면 얘기가 안 되겠죠. 그 못에 박힌 몸 한쪽에 못이 박힌 그 도마뱀이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부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요. 집주인을 불러서 도대체 이 못을 언제 박았냐고. 집주인도 와서 깜짝 놀라서 당연히 집 지을 때, 그러니까 만 3년 전에 박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 대답을 듣고 너무너무 신기해서요. 이 도마뱀이 도대체 그 몸에 못이 박혀서 살아있는 것도 신기하고,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뭘 먹고 살아있었을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공사를 중단하고요, 그 도마뱀을 몰래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지나고 나서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와서 그 박혀있는 도마뱀에게 먹이를 건네줍니다. 그러니까 3년 전에 못에 박힌 이 도마뱀을 위해서 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를 구해서 물어왔던 것입니다. 참 미물이지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매일처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셔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되어지고 그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좋은 친구를 가진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은 그 사람이 또 좋은 친구로서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실 만한 그런 조건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죄인일 뿐입니다. 로마서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럼에도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셨습니다. 정말 얼마나 황송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친구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겨주시고 대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끝없이 겸손하신 모습과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값없이 얻는 영광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손을 잡을 때 예수님과 서로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그 손을 여러분들도 잡으셨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손을 잡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 예수님께서 너는 나의 친구라 손 내밀 때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친구가 되어질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로 영생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아이, 친구라면서 뭘 명하는 대로 행하라고 그래요. 뭐 친구인데.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무지하지만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능하지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에게 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이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럼 나는 자유도 없고 옴짝달싹 못하고 힘겨운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야? 아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게 뭐예요? 나의 죄와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못난 것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것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것이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비로소 정말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정말 우리가 죽어야 한다라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게 뭐예요?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바른 길을 가고 복된 길을 가고 정말 함께 그 주님의 기쁨을, 주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친구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어떤 길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과 친구가 되어서 매일매일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주님은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민 그 손을 거두시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내밀고 계시고, 우리가 그 손을 붙잡을 때 정말 그 손을 뿌리치지 않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그 복된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았어요. 성령께서 그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갑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냥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라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길도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는 믿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맡기는 자로서의 자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어디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정말 주님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형통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나의 친구이니 너희도 나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참된 친구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참된 친구들이 되었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친구와 같은 교제여야 합니다. 우리는 다 같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의학 칼럼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결혼한 여자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8부류의 친구들이 있어야 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다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첫째 친구는요, 소꿉동무입니다. 오래된 소꿉동무는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아도 신뢰할 수 있는 친구죠. 그래서 오랜 친구와 가끔 연락을 하거나 만나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새로운 친구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가 힘들지만 그래도 도전해야 하는 것은 그 새로운 친구 때문에 사고가 유연해지고 관계가 보다 넓게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고 노력하라고 권합니다. 셋째는 운동 친구입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물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이 필요한데 그 운동을 꾸준히 즐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려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운동 친구와 함께 일주일에 3-4번을 함께 운동한다면 늘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정신적인 친구입니다. 책을 함께 읽는다든지 신앙적인 활동에 참여하면서 거기서 친구들과 교제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향후 6년 동안 사망할 위험이 50%나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친구들입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어 줄 때 자신도 성장하고 더욱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젊은 친구들로부터 신선한 안목과 에너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섯째는 남편의 친구들입니다. 여러 부부를 조사했는데요. 그 배우자의 가족이나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 그리고 또 배우자의 그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부부가 대체로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일곱째는요, 친정엄마입니다. 나이가 들면 엄마가 친구가 되는 것이 정상이죠. 가끔 엄마와 함께 누워서 밤을 새가며 얘기하는 딸은 마음의 안정과 여유가 생길 것입니다. 마지막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신을 배려하고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자신을 배려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친정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오래됐는데요. 뭐 아니면 또 이런저런 이유들로 이런 친구들을 갖기가 어려운데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야말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오랜 친구가 있고 또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교회 식구들과 함께 운동도 하고 산책이나 등산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이렇게 함께 운동도 하시고 뭐 산에도 가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얼마나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친밀감이 더해지는 친구를 교회 안에서 가장 잘 사귈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친구도 교회 안에서 사귈 수 있습니다. 나이를 초월해서 멋진 우정을 쌓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성도라도 교회 안에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좋은 친구를 사귈 수 있는 최고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즉 예수님과 성도들을 친구로 사귀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친구들의 모임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되어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뜻하시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즐겨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선배와 후배와 또래들이 사랑으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나누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빈부귀천할 것 없이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그리고 친구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가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 저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목회자로 정말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격려해 주실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주님 안에서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친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 진실한 참된 복된 친구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진 모든 기쁨을 친구된 우리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친구야, 나는 너의 친구가 되길 원하고 너가 또한 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는 그 손, 우리가 맞잡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손 놓지 않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복된 길을 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과 친구 되어진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으로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고 또 하나님 나라 여정 외롭지 않고 아름답고 그리고 따뜻하고 행복한 그 여정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르며 이제는 죄를 버리고 이제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또 행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또 함께 한 가족이 되어지고 형제 자매가 되어지고 친구가 되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서로의 친구가 되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배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이웃을 정말 또 이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또 도우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가장 좋은 친구 되신 예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며 또 정말 서로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동역하기를 결단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